9월 24일 수요일 역대하 8장 1절로 16절 거룩 그분을 위한 여백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 끝나자 국방을 위한 여러 성읍들을 정비하여 든든히 하며 또 모든 국고성들과 자신이 건축하고자 했던 것들을 다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노역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내용과 이스라엘 자손은 특별히 구분하여 군사와 지휘관들로 세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완공된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각각의 절기들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른 제사가 드려지기 시작하자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삶의 전체 구조를 더욱 든든히 하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정비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라를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순서가 된 것이죠. 솔로몬의 지적으로 하맛 소바를 점령하고 다드몰과 함께 성읍들을 재건하며 영토들을 확장해 갑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이러한 군사시설들을 구축하고 방어체계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로 성전되어 새롭게 세워졌다면 성전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점검되고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영역들이 말씀으로 정돈되고 말씀으로 지배받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사고, 내 생각의 성읍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습니다. 나의 이성, 지적 영역, 그 가치관들이 모두 새롭게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역시 감정의 세계도 의지적 결단의 영역도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통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영역이 주님의 땅이 되도록 깨끗이 청소되고 든든히 세워져서 마음의 모든 영역, 사고, 감정, 의지, 양심, 몸, 곧 육체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준비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완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 안에 주께서 자연스럽고 가장 편안하게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점검하시고 주님을 초대해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방 족속의 남은 자들은 노역군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왕의 군사와 관리 지도자들이 됩니다. 10절에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여기서 공장의 감독은 감독들의 지배자 혹은 감독하는 두목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상당한 지위가 있는 아주 고급 관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한 노역이 아니라 왕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전된 그리스도인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시죠. 성도는 구별되어 단순히 생존하는 자, 노예살이하는 자가 아닙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 사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이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명령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놀랍게도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다윗의 왕궁 곧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성 밖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거룩을 지키려는 솔로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의 역대기와 달리 열왕기에는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묵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이 세워졌다 해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의지로는 결국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거룩을 지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된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세상과 구별된 삶을 주의 대속의 은혜 아래서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로 16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굽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제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모든 건축물들이 세워지자 사람들이 배치되고 결국 성전에서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죠. 올바른 제사, 곧 참된 예배가 목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 곧 3대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절차와 담당자들은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명한 대로 드려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표현,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모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정하신 대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으로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형식이 모두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드려져야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예배의 규정과 관련해 소환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분의 성품이 들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어떤 자의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히 구별된 예배일진데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의도를 쫓아서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을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식대로 질서 있게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것은 성전이라는 건축물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와 삶의 질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인도로 오늘도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정치 군사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일꾼으로 구별해서 성전에서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도록 모든 질서를 정비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 역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모시고 마음의 모든 영역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의 완성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영역이 말씀으로 정돈되어지고 주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을 지켜 주의 보혈 아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